오늘 세례와 관련된 말씀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 성찬과 함께 가장 거룩한 기독교 예식이지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예식이다, 이렇게 특별히 부르죠. 세례의 방식은 간단합니다. 물속에 잠기거나 아니면 머리에 물을 뿌리는 그런 방식인데요. 주님께서는 이 세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세례를 주라. 또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시면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세례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 보면 명명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례는 어떤 것이죠? 세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서 내가 세례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 내가 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세례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아. 그러니 저에게 세례받으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거나 여러분이 선택할 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세례를 받고자 노력하고 세례를 사모하고 그 세례를 받고자 순종해야 하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조차,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조차 그 세례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자격 여부를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주님은, 그리고 성경은 세례를 명령하고 있어요. 세례가 주는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도록 합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합하도록 해요. 로마서 6장 보시면 바울은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연속으로 사용하는데 그 단어와 계속 세례를 연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2장인데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처음 부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이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부 사이, 우리 부부 사이는 무촌이라 그러잖아요. 무촌. 또 부부 사이를 칼로 물베기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부부에 합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합하도록 하는 그런 예식이 세례라는 거죠.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하는데요. 그런데 이 4절 말씀 끝단을 보시면 장사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장사라는 것은 물건을 파는 그 장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장례식을 치루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본래 우리는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스스로 깨뜨린 탕자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보시면 베드로가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던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불러요. 한번 들어보세요.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따져보고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어디 베드로 시대의 특정 인물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역시 그런 사람이거든요.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역시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을 따르는 짐승처럼 살았고, 우리도 역시
온갖 음란함과 범죄함을 즐기고 사람들이 있던 사람들이 보지 않던 세상 유혹에 이끌려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깨끗하게 씻어내지 않고는 주님의 은혜에 적합한 합당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 모습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옛 모습, 죄로 물든 모습이 죽어야 하는데 언제 그 모습이 죽는다는 겁니까?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세례는 장례식입니다. 세례는 장례식이에요. 내 옛 자아가 죽는 장례식이에요. 죄로 물든 자아가 죽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내 방식,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망, 내 본능을 따라서 살았던 내 옛 자아가 죽는 것이 바로 세례식인 것이죠. 그런데요, 세례는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옛 자아가 죽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자아가 영적으로 탄생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진리는 참 놀랍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이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르러 부활로 완성되시는 구원의 도를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사실 이걸 저는 태아를 비유로 설명 좀 드리고 싶어요. 태아. 여러분, 엄마가 어떤 한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10달간 몸에서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태아라 그래요. 그럼 태아는 어떻게 살죠? 태아는 엄마와 연결이 된 탯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탯줄을 통해서 엄마가 먹는 음식의 양분을 섭취하게 되는 거고, 엄마가 코로, 입으로 쉬는 숨의 그 공기를 아이도 들여 마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출산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출산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끊어내는 겁니다. 아니, 애가 세상에 나왔는데요, 자기가 호흡을 할 뿐만 아니라 엄마와 탯줄이 연결이 돼서 살아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둘 다 죽어요. 태아는 탯줄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엄마와의 육체적인 관계, 엄마와 육체적인 어떤 탯줄로 연결되는 관계를 끊어내야 아이도 살고 엄마도 살고 그 생명의 모든 그 생명의 목적을 비로소 이루게 되는 것이죠. 세례식은 그와 같아요. 세례식은 단순한 장례식으로 옛 자아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새로운 자아가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 예수 믿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나,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례식의 본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 본문 8절 9절도 한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뭘 한다고요?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장차 나에게 주어질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세례 자체의 중요한 뿐만 아니라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8절 9절에 주 동사 2개를 찾아보세요. 문장에 동사가 나와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어떻게 해요? 믿노니 그랬어요. 그러면 마지막 동사가 뭐예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어떻게 해요? 알미로라 그랬습니다. 이 문장에 중요한 동사가 2개예요. 믿노니 알미로라. 믿으니 알게 돼요. 믿으니 깨닫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생기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과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먼저 와요? 아는 게 먼저 와요? 믿음이 먼저 오는 거예요. 믿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신령한 지식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이것이 모든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례식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례식 자체가 우리를 옛자를 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식 자체가 물의 성분 아니면 물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뭔가 대단한 화학작용이 벌어져서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가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세례 받으시는 교우님이 계십니다. 우리 이부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교우님께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옛자가 죽으며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의 참된 소망을 누리시는 자매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도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도 그렇습니다. 이미 세례를 대부분이 받으셨겠습니다만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세례의 은총을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며 세례 받을 때의 그 믿음을 더 견고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다시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결코 다시 옛자를 다시 떠올리며 그때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목표는 앞에 있는 것이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마귀의 유혹이 늘 우리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2장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2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간곡히 말합니다. 그 말씀 같이 읽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래서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줄 보세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싫어해요. 마귀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걸 싫어해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그 영광을 누리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마귀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싫어해요. 그렇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도 어떻게 하든지 예수 안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성도도 물살에 흘려 떠내려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 연어나 살아있는 물고기들을 보세요. 폭포수를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살에 휩쓸리지 않아요. 거센 파도를 뚫고라도 그 생명의 신비를 향해 전진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조차 세례를 받은 성도들조차 떠내려가요. 세상의 상황에 사람들의 말에 아니면 스스로 나타나는 어떤 의심과 의혹 속에서 그저 물살에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요. 주님이 베푸신 그 구원을 업신여긴다는 말이에요. 주님 구원받는 거는 좋은데 다른 것도 좀 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다른 것들을 요청하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평가절하하는데 그와 같이 행동하고는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세례받기 위해서도 유혹을 이겨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례받은 이후에도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우리를 그리스도께 붙들려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 이야기
말씀드려보죠.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성경 이야기는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이 그리스 신화에 사이렌이라고 하는 ним프가 등장합니다. 사이렌이라고 아시죠? 우리가 뭐 사이렌 하면 윙윙윙 하는 뭐 전쟁이 났습니다. 뭐 대피하세요. 그런 사이렌과 같다고 보실 수 있는데, 근데 이 사이렌이라고 하는 이 ним프는 이 바다에서 사는데요. 선박의 선원들을 유혹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요. 노래를 뭐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듣다 보면 정신이 팔려가지고 선원들이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잡아먹는 거죠. 죽여서 잡아먹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때는 암초 근처에서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는 내 배가 지금 암초 사이를 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도록 해요. 그냥 그 아름다운 노래에 도취가 돼가지고 그냥 너무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바닥이 깨져 침몰하기도 하죠.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유명한 영웅 중에 한 사람인데, 자,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도 사이렌이 출몰하는 바다를 지나가게 돼요. 근데 대비를 안 하고는 이거 망하게 생겼어요. 거기를 반드시 그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통과해야 되는데 대비를 단단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초를 녹여서 길을 막아요. 굉장히 뜨거웠을 거예요. 초를 녹여가지고 여러분 촛농을 만들어서 이렇게 길을 그냥 확 막아버려요. 근데 그걸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나를 돛대에 묶어라. 여러분 배에 보면 그 옛날에 이제 돛대가 있었잖아요. 돛대 이렇게 높이 달려 있고 높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이제 돛을 달아가지고 바람을 받아서 배가 전진하잖아요. 나를 돛대에 묶어라. 내가 뭐라고 소리치든 내가 뭐라고 명령하든 이제 절대로 날 풀면 안 돼. 돛대에 나를 단단히 묶어서 나를 고정시켜 두어라 이런 말을 해요. 결국 이 두 가지 대비책을 통해서 오디세우스는 이 바다를 건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성경의 이야기도 아니고 실제 이야기도 아니고 가상의 이야기입니다만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것이 우리의 뭐 직장 생활이든 아니면 그것이 우리의 도덕적인 생활이든 아니면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든 단단한 곳에 기초를 둬야 돼요. 우리 자신을 단단한 것에 묶어둬야 됩니다. 그럴 때 환난이 닥치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며 유혹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마귀의 유혹은 너무나 심해요. 생각보다 마귀의 공격은 우리를 쉽게 좌절시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리스도께 우리를 묶어야 돼요. 오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매사에 매일 영원히 더 긴밀하게 그리스도와 여러분을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묶으세요. 기도로 묶으세요. 찬양으로 묶으세요. 예배함으로 묶으셔서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